25년도 10월 오늘 16일 목요일 부객교회 셀 모임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 다음에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37장에는 성소가, 그 다음에 성소에 대해서는 민수기, 신명기 해서 되게 많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까지 계속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성소는 뭐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것이다. 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다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대속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다시 거듭 날 것이다. 이런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공부할 때는 특별히 누구의 사랑을 강조해야 되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지극하시냐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신비.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그것은 그대로 내가 믿고 가는 것이 기독교 크리스찬다운, 기독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느꼈던 사랑과 제가 느꼈던 사랑을 서로 공유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이해하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글자적으로 명령적으로는 쉬워 보여요. 되게 명령대로 하는 게 되게 쉬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개발하는 게 어려워요, 명령대로 따라가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사람이 모르니까 뭐를 지금까지 우리한테 얘기해 줬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인데 뭐가 빠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명령이 우리에게 하달되다 보니까 여러분과 나한테는 뭐가 없어요? 사랑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 아무리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도 짜증내요? 짜증 안 내요? 자기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짜증내죠? 그러면 짜증내는 사람이 나빠요?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나빠요? 내는 사람이 나쁘지.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짜증내는 사람이지. 아니지, 너요. 나요? 그렇지. 맞아, 나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차에다 뭐를 묻히고 다녀요? 내가 제일 잘하네. 내 탓이라고. 내가 제일 소크라테스는 누구를 알라고? 내 자신을 알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바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내 탓이지 뭐.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무슨 말이 안 나오냐면 핀잔의 말이 안 나와요. 특히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가리키는 입장에 있었을 때 가리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핀잔하는 사람이 있어요. 급살 맞을 짓이에요. 선생이 학생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선생이 쉬운 말로 학생한테 뭐라고 그래?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럼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어?
아니 여기 교회야. 잘 생각해야 돼. 선생이 학생한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학생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화가 나니까 학생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하고 뭐라고 하고 때리고. 그러면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자신. 선생이 잘못된 거죠. 선생. 자기 자신한테. 여기 마이너스 빵점. 가르치는 마이너스 선생이 100 잘못된 거죠. 여기. 그렇지. 가르치는 선생이 잘못된 거죠. 거기 마이너스 10점. 왜냐면은 그 학생을 갖다 본인이 잘못 가르친 거거든.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벗어났어 100점. 근데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욕해요. 왜냐면 그 자식을 욕할 때 아까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서도 학생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학생한테 뭐라고 하면 학생을 낳은 부모한테 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부모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 결론은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죄가 속하냐면 모세의 각시가 흑인이었거든. 근데 누구들이 모여서 모세의 각시를 흉봤어요? 형제들이 모였죠. 그래야지 무슨 병이 걸려있어요?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에 대한 형벌이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나 외 다른 사람한테 핀잔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신하님은. 그러니까 내가 사모님 오늘 왜 와가지고 불쌍하네. 기막으라고. 김하고도 들릴걸. 기막으니까 아니라. 너 진짜 알겠어. 뭐 어차피 그냥 할게. 내가 내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내 자녀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싫은 소리 하게 되면은 그 싫은 소리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하는 입에 문둥병이 있을 겁니다. 이게 성소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기독교 신자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만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마귀 중에 상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성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게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진짜 제 생각, 제 개인적인 명상 글자를 뭐 통해서 얻은 정보를 살짝 이야기하는 수준에 불과한 거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발견하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성소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염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염색에 그 뿔소라의 그 창자를 이겨서 염색약을 채취했고, 그 다음에 연지벌레라고 해서 딱정벌레 같이 뚜껑이 있는 그 날아다니는 그 벌레 있잖아요. 그걸 잡아서 그 다음에 거기서 염색약을 채취해가지고 염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째찍 맞으신 거 아시죠? 예, 째찍을 마시고 매 맞고 갈대로 침을 당하시면 사람의 몸이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서 이겨지거든요. 그 피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파랑색으로 염색을 해주시고, 자색으로 염색을 해주시고, 홍색으로 염색을 해주시고, 아멘.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옷 때 세마포 옷,
그 다음에 염소털로. 염소털은 수많은 가닥이 모여서 짜이고 짜이고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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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걸 다시 또 꼬매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완벽하게 구원하겠다는 의미가, 그것을 또 누가 입고 다녔어요? 그걸 누가 입고 다녀? 제사장들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움직임을, 그들이 예수 양 잡아서 그 다음에 각종 제사 의식을 행할 때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내 몸 바쳐 구원할 거라는 사실을 보고 깨달아 알아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염색약이나 피나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전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1세대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고 나머지 2세대가 이제 어디를 건너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은 헤르몬산에서 어디로 내려오고 있어요? 사해, 흐르지 않는 사해까지 흐르는 그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은 위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나올 때마다 누구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요단강에 그 쌀같이 내려가는 그 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속히 빠르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내가 상기하면서, 왜냐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비 돌을 세웠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누구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다시는 배반하지 말고, 또 배반할지라도 다시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매 순간 이야기는, 요단강이 멈춰야 안 멈춰요? 가뭄에는 좀 멈추기는 해요. 예, 가뭄에는 좀 멈추기는 하지만, 그러나 헤르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멈춰 안 멈춰? 안 멈추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멈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멈춰 안 멈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데 누가 멈추게 해요? 예? 내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것을 흐르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저 같은 사람이 제일 힘든데 힘들어요. 왜 힘들으냐? 이대로 세상을 살 수가 없더라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데 살아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딜레마, 또 그런 어떤 숙제를 가지고 한번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숫제소위 곧 중보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날 것이고, 그죠?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 몇 절에 가면 그 말씀이 있냐면 10절, 2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길을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글자를 잘 못 읽네. 다시 한번 천천히. 안 보이면 잘 안 읽어지더라고, 저도.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썼죠.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기술자예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조각목 지난번에 잠깐 제가 공부시켜 드렸는데 자, 한번 보면 조각목이 이렇게 생긴 게 조각목이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별로 안 예쁜데. 고기는 예, 나무 하면 우리 건물 짓는 나무, 인테리어는 나무들 보면 동그랗고 길고 반듯하잖아요. 예, 지금 각가지 나무를 살펴보면 아파요. 아파. 예, 지금 우리 동네, 우리 산에 가면 그래도 평지 좋은데 자란 나무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잘 자라잖아요. 근데 산 위로 올라갈수록 수명은 다 똑같은데 나무들이 어때요? 작업죠. 별 볼 일 없죠?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별 볼 일 없는 이 나무의 모습은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뻐 안 예뻐? 안 예쁘죠. 예, 안 예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성향이 이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살려고 하면 뿌리가 깊을까요? 안 깊을까요? 깊죠. 깊어야 돼요. 뿌리가 정말 깊지 않으면 얘는 말라 죽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 이파리도 지금 넓적넓적하고 예쁘고 막 그런 거 아니고 다 좀 별 볼 일 없잖아, 이파리도. 예. 머리 빠져서 듬성섬 난 사람 모습이나 예, 몸뚱아리는 허리 굽어고 모가지 굽어져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우리 모습들에 예? 그러고 뿌리는 있는 대로 깊이로 내려가 있고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이게 뿌리는 깊어가지고 죄를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무를 채취해가지고 아무에게 맡기면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못생긴 나무를. 기술자에게 그래서 맡긴 거예요. 기술자에게. 여러분과 내 성품을 기술자에게 맡긴 거예요. 내 모습을 예쁘게 만들려고 기술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나올 때에는 죄된 우리들의 모습을 기술자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요?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10절에 뭐를 만드냐면 아까 22절에 읽었잖아요. 증거궤라고 썼죠. 증거궤. 또 이 말을 무슨 자라고 저기 표현하면 시원자라고 써요. 시원자, 증거궤, 속죄소. 이 궤의 이름은 좀 3개가 있어요. 증거궤, 그 다음에 속죄소, 시원자. 각각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쓴 10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야 됐어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를 비어서 다듬어서 그 나무를 또 잘라서 그 다음에 11절에 뭐를 입히냐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너는 승급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그 위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예. 그 다음에 12절에 시작.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서 2고리 저쪽에서 2고리를 달며 그 다음에 13절까지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계속 뭐로 싸요? 금으로 싸죠. 금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100%. 금은 99.999% 100%를 순수한 금을 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주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난 모습을 금으로 싸면 어때요? 그렇게 모난 나무를 잘라가지고 널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데 이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어긋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어긋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가
반듯하고 예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긋난 모습에 뭐가 들어가야 돼? 금이 들어가서 이거를 바르게. 그래서 이 성서에 써 있는 증거계라고 하는 것, 시원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속세조라고 하는 그 네모난 괴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완벽해요. 완벽한 자체가 금으로 싸서 완벽해지는 거예요. 왜 완벽해지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다스릴 때 진물도 흐르고 계속 나무 다듬어 보셨죠? 그죠? 쉽지 않아요. 이 옹이가 많은 나무는 더더군다. 지금은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를 밀어버리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과거에 나수로, 도끼로, 시골말로 자구라고 그래요. 자구 이렇게 깎는 거. 그걸로 깎으면 깊이 패요. 깊이 패면 또 그 높이 또 맞춰야 돼.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것에 그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금을 입혀서 어떻게 만들어요? 따뜻하게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증거계, 그 다음에 속죄소, 시원자를 만드는 것은 완벽하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규빗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얼음 팔뚝 하나. 적은 사람은 45cm, 큰 사람은 50cm.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대충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죄소의 완벽한 그 모습처럼 내가 너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그렇게 꼭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그 속죄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씻은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과 보호하여 주심과, 그 다음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 그 다음에 만나를 매일 먹여주신 것,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먹게 하신 것,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 그 다음에 아모리 백성들을 물리치신 것,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기억해서 내가 원하는 길에 있지 않고 너희의 길을 갔을지라도 너희가 그것이 생각나면 누구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와라. 아멘.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죄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씻겨주며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다니는 이유에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거기 보면 순금하고 속죄소에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순금, 속죄소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센치로 환산하면 지금 114cm, 68.4cm. 그럼 114cm, 애우기 좋게 120cm. 그 다음에 69cm, 70cm. 그럼 120cm, 70cm면은 대략 크기 기억돼요? 대략. 요게 지금, 이거는 엄청 큰 거예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1000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1000. 예. 그러면 70cm는 요 정도 되겠죠? 50, 50, 70 요 정도. 그럼 요렇게 크기에 요렇게 큰 판이 생긴 거예요. 크기가. 114. 예. 근데 그걸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머지 괴는 조각목으로 금을 씌워서 밖에와 안에를 틈새 없이 정확하게 금으로 쌌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조금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조금도 결함이 없다라는 것을 아멘. 완벽 그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속죄소라고 하고 시원자라고 하는 요것은 또 뭐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요. 여기 조각목이 안 들어가요. 조각목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각목을 쌓는데 나머지는 그런데 드는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쌌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지금 속죄소만은 순금으로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순금으로 했어요? 은혜 좋아, 은혜. 믿음으로, 그렇지. 믿음으로 온 살을 왜 조각목을 금으로 쌌는데 왜 뚜껑인 속죄소만 순금으로 만들었냐고. 율법 완전체. 완전체 누가 인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이 뚜껑을 덮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 영광. 덮어주는 거야. 뚜껑을 덮고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아까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에 돌 십계명이 있었지만 그거 갖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갖고도 구원을 못 하시니 하나님 스스로가 그 죄를 뚜껑을 덮어서 그곳에 항상 그 죄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냄새가 나오지 않게. 여러분과 나의 더러운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지 않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게 그 시온자 속죄소의 이 뚜껑에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엔 또 누가 있어요? 두 그룹 천사가 있죠. 자, 두 그룹 천사의 모습이 혹시 뭔지 아세요? 보셨어요? 개우예요. 예. 감싸줬죠. 다 가리고 있는. 감싸져요? 법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법궤를 법? 가리고.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냐면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게 지금 남아있으면 딱 한 가지 그림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만들고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쨌거나 그룹에 요 두 개 그룹이 날개같이 있는 게 이게 지금 천사 둘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판때기 있죠. 요 판때기. 예, 그 판때기가 금이라는 거예요. 뚜껑이. 그런데 요 판때기하고 요거 두 개 있잖아요. 두 그룹 천사 있지요. 요 천사가 일체형 금이에요. 일체형 금. 예를 들면 이 두 그룹 천사를 하나씩 따로 만들어서 이 시온자 금판 위에다가 용접한 게 아니고 붙인 게 아니고 요 한 판을 쫙 늘려서 그룹 천사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한 판이 일체형이에요. 그럼 일체형이 성소에 뭐가 또 순금 일체형이 있어요. 등대. 그렇죠. 등대가 똑같이 7가지가 한 금에서 뽑아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몇 분이셔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몇 개예요? 하나. 여러분처럼 여러 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들 때마다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수시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그게 순금은 빛을 상징하잖아요. 빛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내 몸뚱아리가 더럽고 내 몸뚱아리가 누구한테 내놓을 수 없고 수치스럽고 내 몸뚱아리가 너무나 괴로운 몸뚱아리지만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로 전도자 선지자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문둥병 들고 수치스럽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적대 받았던 그 사람이 제사장 앞에 떳떳이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아졌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목 같은 내 몸을 금으로 싸셔서 누가 봐도 화려하고 예쁘고 누가 봐도 완벽한 자체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 법계의 의미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왜냐면 요 그룹 두 날개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밑에를 보고 있죠.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했던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가 들어있어요. 누구 거예요?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천사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 천사의 무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두 무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이렇게 두 그룹이 서 있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째찍 맞고 자기가 갈대로 침을 받고 자기가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자기가 진 이겨주고 자기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개로 사는 거예요. 개로. 누구 맘대로 살아요? 네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렇게 못 살아. 어? 왜 여러분들 네 맘대로 사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왜 네 맘대로 사냐고 알아요? 이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어? 자유의지를 너무 활용해서 그렇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너무 내 쪽으로 활용해서 그런 거지. 자유의지를 어떻게 줬냐면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아니 이제 하나님이 참 이게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난 참 이해가 안 돼.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치. 이게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우리를 사는 거야. 1장 28절 1장 28절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하여튼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끝.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점 찍었죠? 예. 점 찍었어? 안 찍었어? 쉼표죠? 찍었어요 여기 아주. 예. 끝! 네. 충만하라. 다 씹혀 있네. 그러면 뭐가 이제 문장이 바뀐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또 바뀌겠다는 거예요. 명령 한 번 번성하고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 완. 예. 그 다음에 바뀌면서 이게 이제 장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또 끝.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바뀌어요? 명령이 삼 명령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처음 보네 이거 심표. 처음 봐요. 맨날 봤는데 생각 안 하고 이거 봤던 봐도 거. 그 신경 안 쓰고 네. 그냥 이거 보니까 딱 진짜 있네. 그냥 붙들어지는 이거 거야. 그냥 이거 신경 안 쓰고 이거 진짜 음? 심표 맞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만 가면 내 남편하고 파이트 죽고 너 죽고 나 살자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잖아.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칼 들고 도끼 들고 설치가 돼야지. 맞아 안 맞아? 그냥 돼 안 돼? 나는 땅이니까. 나는 맞네. 힘도 딸리고 그렇잖아. 땅을 뺏겨 살아요. 땅 뺏기. 맞아 안 맞아? 또 그것만 해도 좋은데 뭐라고 썼어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아니야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 밑에 줄을 읽었네.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끝.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게?
너무 좋아. 아니 장로님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는 게 왜? 해볼만이 한번? 땅을 정복해야 되겠어? 어? 한번 다스려 보고 싶어? 어? 다스려 보고 싶어. 하나님이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죠? 네,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안 했어도 지금 다스리려고 어디 가면 배나 산에 큰 소리 맞아요. 치고 내가 다스리려고 어디 가면 하지. 지가 내가 말 한마디라도 걱정이 더 하려고 내가. 목소리 핏대 세우고 막 진짜 근디러가 폭탄이 나와. 그지? 왜 웃어? 좋아서. 좋아서? 어? 요게 언제 명령해 가냐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파수가 누구랑 항상 연결되어 있을 때 얘기해요. 그지요? 주파수가 하나님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너가 보존하라. 땅의 모든 것, 이게 뭐라고? 보존하라. 보존하려면 사랑해야 돼, 부셔야 돼. 그러니까 잘 아끼고 사랑해야죠. 그렇지. 너무 아끼면 돼, 안 돼? 너무 아끼면 자기 손 때문에 그 똥 손 때문에 다 죽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면 꺼질세라. 나를 날라갈세라. 내가 너무 좋고 너무 귀한 건 닦을 때도 어떻게 닦어?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게 닦어 다를 깝니? 이게 귀한 게 다르면 안 되니까. 이게 사랑이, 이게 사랑. 이게 사랑이야. 관리 잘. 땅을 정복하라 해서 내 승질대로 정복하면 남을 게 하나도 없지요. 다스리라고 내 승질대로 다스리면 남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요. 누구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내가 관리하고, 그죠?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주파수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끊을 필요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내가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주파수를 내가 연결된 것이 생각나고 내가 연결된 것이 내 눈에 보일 때마다 그때마다 끊으라는 거예요. 아멘. 미리 끊으면 끊어져 안 끊어져? 어떻게 끊어? 보이고 느껴질 때마다 끊어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갔고 아무리 돌아올 수 없는 길에 갔다 할지라도 이것이 생각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끊어라 이거예요. 주파수를 누구한테 연결해야 돼? 하나님한테 연결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심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큼 좋았더나? 좋아도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불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닦으면 닳아서 없어질세라 조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전부 몽둥아리만 설치고 있잖아요. 몽둥이만 설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아니고. 예? 헌금 안 하면 큰일 나고, 돈이나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 내가 땅을 정복하지. 숨겨둬요. 내가 다스리지.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설교하는 설교자도 감동이 없는데 그걸 들은 성도들은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다스리고, 아니 기독교 신자들이 지네 교회하고 이론이 안 맞다고 칼질하고 몽댕이질하고 돼요,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성서를 공부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누구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누구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라고 그러니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 몸뚱아리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니다.
아이라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입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입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법이 아닙니다. 저는 수시로 맨날 그걸 보고 있는 입장이라 제 스스로도 어렵고 참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거든 내 새끼 내 거 아니고 내 남편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예, 그러면 어떻게 알아서 잘 해보세요. 알아서 잘 해봐요. 안 일하라면 내비두세요. 안 하면 내비두세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후로 조금 성숙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또 다시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5장의 10절에 아까 말씀을 읽었고 몇 절의 말씀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25장 아까 몇 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냐면 저기 12절에 금고리 넷 이렇게 떴죠. 넷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까 그 등대 그 다음에 속죄소는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금고리는 뭐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금고리 넷을 만들었어요. 금고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 물르잖아요, 금은. 그러니까 금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금고리로 넷을 만들으래요. 거기 있는 건 지성소에 있는 건 다 금이야. 네, 금고리 넷을 만들었어요. 고리 넷을. 그리고 조각목은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을 입혔으니까 예, 그게 그 고리 4개로 2개씩 막대기 가까이 여기 사진 봤죠 이게? 네. 그리고 요 막대기가 요 막대기 있잖아요. 요 2개는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한 번 낀 그 자체로 누구도 빼면 안 돼요. 예, 빼면 안 돼요. 근데 요 빼는 요 금 있죠, 금. 지금 얘는 위로가 있죠, 요 막대기가.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넷을 부어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발에 있죠. 그 발에 동그라미 쳐요. 네 발에. 상다리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봐요. 4개 있죠. 상다리가 몇 개 있어요? 네 개는 완전을 뜻해요. 직사각형, 삼각형, 정사각형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완전한 채예요. 완전한 채. 예. 그런데 하나님이 금고리 넷을 만들으라고 했다. 금고리. 금이 강해요? 약해요? 다른 새보다 약하지요? 근데 채를 껴가지고 제사장이 그거를 껴가지고 이게 아까 약 1200에 약 700 정도 아니 1m 20에 약 한 70cm 80cm 되는 그 폭을 막대기 껴가지고 가가지고 철렁철렁 흔들고 가면 금이 견딜까 안 견딜까? 견디 안 견뎌? 찌그러지고. 안 끊어져.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금은 늘어나지. 금은 아무리 두껍게 아무리 해도 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이 법계를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해야 돼? 발발. 진짜로 이 제사장이 운반할 때 불면 날라갈세라. 예? 비비면 달을세라. 내가 흔들면 이게 끊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데리고 가야 돼요? 모시고 가야죠.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이 구원하시.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한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요? 응?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조심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불면 날아갈세라, 만지면 꺼질세라, 비비면 닳을세라, 흔들면 넘어질세라. 옆에도 뭐가 있어도 안 돼? 바람이 불어도 안 돼. 이거는 외부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외부에 저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로 항상 이렇게 내 백성을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 안 가만히 있을까? 너들 봤지? 동물도 곤충도 지 새끼 건들면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내 백성 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 안 따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누구? 조각목, 조각. 깎여지는 게 아니여. 되는 게 아니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 금으로 싸버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괴 속에 담아놓고 뚜껑을 닫고 천사가 지켜. 튀어나오지 못하게. 이게 누구의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시. 아멘. 옮기시는 제사장의 발걸음이 흔들리면 돼, 안 돼? 가마 타고 갈 때 그 신부들의 얘기 들어봤어요? 가마 타고 가는 신부들의 이야기? 타봤어? 안 타봤어요. 구경도 못했어. 1년씩 공주 타봤어? 강화탐 시집 안 왔어. 구경도 못했어. 타봤어, 그지? 옛날 양반이 못 타봤지. 그 시대 그 옛날 옛날 사극 거지. 보면 그 종들이 그를 이렇게 하고 하잖아. 진짜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 양반이 탔잖아. 그 흔들어 아들. 죽으려고. 말 그대로 공주가 탔잖아. 그러니 얼마나 이게 발도 맞춰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시집 오면서 가마 타고 온 사람 중에서 가마꾼들이 그날 데려온 가마꾼들이 곱게 모셔왔겠어? 지 맘대로 모셔왔겠어? 곱게 모셔. 지금처럼 도로가 좋았겠어? 어떻게 돼요? 도착해서 멀미나서 죽을 뻔했대잖아요. 네. 가마 타고 와도 귀하게 모셔오는 입장인데 그렇게 돼갖고 오면은 누가 신부가 죽는데, 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모셔가는데 너희들이 타고 오는 가마처럼 모셔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금고리를 안 만들지.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그냥 광목으로 어깨끔 만들어가지고 흔들어도 안 떨어지고 냈다 내가 위험해지면 가마를 어떻게 하면 돼요?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죽거나 말거나.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네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발. 네 발, 지금 상 밑에 네 발이 있잖아요. 원래 거기에다가 금 고리를 끼게 돼 있어요. 그 밑에부터 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위에다 들으면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가는데 편해, 안 편해? 아, 이해 안 돼? 아예 물건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게 편해? 안고 가는 게 편해? 안고 그죠? 물건을 끝에만 이렇게 들고 가는 게 편해? 밑에를 받쳐서 들고 가는 게 편해? 가마는 밑에 이렇게 받쳐서. 가마는 밑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물건도 다 위에 잘 봐. 밑에서 중간에 있어. 너무 밑에 이렇게 있으면 들어요. 무게중심이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가. 다리가 요 이렇게 다리 있고. 밑으로 그렇지, 지금 그 얘기에 다리가 다리 있고 밑으로 그 다음에 어느 있어요. 정도 중간에 올라야지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가? 그렇죠. 다리 들고 이렇게 이게 가마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중심에 있다고. 가마 쉴 때도 이제 네. 살포시 이렇게 그런데 다리가 이거 있어요. 이 괴는 지금 어디에 가마로 연상하지 말고 발에 매달겠다는 거야. 밑에 발에. 그럼 어떻게 들고 가야 돼? 발에 매달면 무게 중심이 위에 있는데 이게 얼마큼 조심해야 돼? 그걸 뭐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그렇지. 발에 진짜 이거 물을 담아가지고 이구 가라. 이렇게 들고 가는 게다 물을 담아서 머리에다 이구 가라고 넘치지 않게 가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야. 50, 70. 왜 그러냐면 오강에 물이 넘칠까봐. 이렇게 아니 그걸 머리다 이고 가라고 해야 된다. 손에 들면 넘치면 피하면 되잖아. 근데 머리다 이면 지가 다 맞는 거 아니야. 그걸 가라고. 그러니까 가마 속에 어. 신부가 타고 가다 오줌을 싸잖아. 거기 오강에다. 그럼 넘치지 않게 살살 들고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오강은 없지. 밑에 아니
하나님이 밑에다가 그 금고리를 달고 발에다가 금고리를 달고 그 다음에 채를 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겠다는 모습이 보여 안 친구가 보여? 소변 말았다고 세울 수는 없으니까. 보이죠, 그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게 기분 나쁜 언저리로 쳐다보지 말고 설명 좀 하고 좀 도와줘봐. 자기 AI 박사고 자기 인터넷 전도사 입장에서 어떻게 좀 해줘봐. 혼자 말하기 힘들어? 좀 도와줘봐. 이제 나 등짝에 땀 흘리고 있어. 여긴 지금 웃고 쳐다는 보고 있고. 어떻게 안 배웠어요? 자기 자식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금같이 맞아요. 귀하게 생각하는 거지. 자식이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러면 믿음을 상징하니까 뭐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한계로는 인간의 사랑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너가 모르는 사랑이지만 네가 인간의 사랑 요만한 걸로도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백성 네가 함부로 하지 마라. 너한테 맡겨준 것 뿐이지 너한테 다스리라 너한테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거지. 네가 지금 주파수가 달린 사단의 사랑으로 사단의 일로 정복하고 다스리지 말라는 거야. 여보세요? 어때요? 어렵지요, 그죠? 많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 큰 사랑 안에 있으니 내가 내 이웃들과 할 때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내가 성질이 화끈해서 나는 이 말 꼭 해야 돼. 진짜 급상나질게 내가. 그 말이 제일 나쁜 말이야. 예, 진짜 급상나질. 그것 때문에 충격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뒤끝 막 뒤끝 없다고. 가서 안 온 사람 많아요. 내 성격대로 얘기했다. 네. 그 사람 상처받아서. 예, 진짜로 안 돼요. 그럴 일이 있다면 성격대로 어떤 일이 얘기하면 있어도 큰일 나요.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 주세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내 발이라는 뜻은 발은 뭐예요? 항상 찾아오는 발이에요. 찾아오는 발. 예,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시는 시원자. 속죄서의 의미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네 발로 찾아오셔요. 네 발로. 두 발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네 발로. 한 번 찾아오시면 가요, 안 가? 네 발로 딱 고정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시오? 쓰러져, 안 쓰러져? 안 쓰러져. 세 발은 쓰러져요. 두 발은 쓰러져요. 네 발은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잖아요. 상 쓰러져, 안 쓰러져?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속죄서를 금 한 덩이로 만드신 것은 너와 나는 한 몸이요. 너와 나는 한 몸이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요. 아멘. 제가 여기에 관계된 성경절을 다 불러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회 될 때마다 성경을 살펴서 한 번 더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사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건들지 마. 너희 내 백성과 나는 하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는 족족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완파. 감히 내 백성을 건들면 하나님은 완파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언어로. 그래서 여러분과 내 모습이 늘 하나님의 사랑 모습으로. 그게 안 되면 뭐 하지 마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러고 그냥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 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이해하심과 또 그 다음에 죄 대속하여 주신 그 구원의 사랑 속에서 늘 즐겁고 행복한 삶을 기원드립니다.